2장,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완성형이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엄마, 저 50점 받아왔어요. 엄마의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근데 아이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기는 점수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50점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그대로 간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앞으로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까지 발전해야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오늘이 가장 안 좋은 날이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어려워해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날로 기록되고 기억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보다 나은 날, 내일이 오늘보다 좋고 모레가 또 더욱 좋고 하루하루 더 좋아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 점점점 더 좋아지는. 여러분, 별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영적인 집합체라고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구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잘 노는 사람도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제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오는데 모여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이거는 또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우리 당임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막 모아놓으면 잘 될 것 같죠? 내 뜻대로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면 건물을 짓는 데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막 고르고 골라가지고 한 100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100명을 모아놓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기기술자들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건물을 지으려면은 기초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를 이어서 벽을 세우고 기둥 세우고 나중에 창도 달고 전기기도 넣고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해야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영적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 한다고요? 연결하여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되 이 사람들이 뜻이 모이지 않고 힘이 모이지 않고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마음과 뜻이 연결되지 않고 부합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산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중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는 것, 한 마음 돼서 뜻을 모으는 것,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연결되는 것, 어떻게 이 연결이 가능한가?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줄 때 연결되어집니다. 탁구를 쳐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탁구를 칠 때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처음 배우는 초보가 있어요. 초보가 탁구공을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선생님은 다 공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공을 넘겨주면 초보는 쳐요, 못 쳐요? 잘 못 쳐요. 그런데 이게 교회도 그렇대요. 내 주장을 펼치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영적 고수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초보는 받을 수가 없어. 탁구공이 넘어오면 이거 어떻게 못 치는 것처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당인교회 성도들은 다 영적인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주장을 해도 먼저 들어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 당인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와 같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죠. 천둥벌거숭이 같다. 막 하는데 모든 것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도 다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적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언제적 기억 못한다고 그래요?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을 때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맞아, 나도 저 때가 있었지,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릇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더 이해해야 할 사람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는 주일 성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불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느냐면은 바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전도도 잘한대요. 그 전도왕이었던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뭘 잘하냐면은 전도를 잘하는데 전도보다 더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욕을 그렇게 잘해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이 욕하는 버릇이 안 고쳐지더래요. 이게 쉽게 안 고쳐지더래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대로 사용을 하세요. 그것대로 사용을 하세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것들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 왜 저것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지금 전도할 대상자들, 시장통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나 같은 년도 예수 믿었는데, 나 같은 년도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야, 너도 예수 믿어봐라. 그 말에 다 넘어오더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또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한 후에 교회에서 청년부 첫 수련회를 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목사님께서 청년들 숫자가 좀 많았어요. 이 청년들을 데리고 그때 당시에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 기도원을 갔는데 권사님들도 따라오셨어요. 권사님들 왜 따라오셨을까요? 밥 해주려고. 그때는 다 그렇게 권사님들이 밥 해가지고 먹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일정을 이제 짐 풀고 이제 목사님하고 모여가지고 간담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학생에서 청년이 됐으니까 막 간담회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문을 두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불을 펴야 되는데 불을 못 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골로 아시죠? 옛날 골로 석유해가지고 불 지피는 거. 밥을 해야 되는데 이 골로에다 불을 지펴야 되는데 불 지필 불이 없는 거예요.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청년 올라왔던 애들이 주머니에서 라이터 하나씩 꺼내가지고 얘네들이 이 라이터를 왜 가지고 다녔을까요? 밥하려고 가지고 다녔겠지. 그쵸? 밥하려고 가지고 다녔겠지. 청년들이 왜 라이터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었기에 그날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그날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때문에 오늘 저녁밥 먹었구나. 재밌어요. 우리는 문제아라고 바라보고 쟤는 문제 청소년이야. 문제가 있는 애야. 어떻게 제가 교회를 나왔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대로,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자 하기에 교회로 불러놓으신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뭐라고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함께 하나됨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연결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연결이 있냐면 자주 연락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자주 연락하고 지내라. 자주 얼굴 보고 좀 지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은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신기하죠? 매일 만나는 사람은요, 할 얘기가 많아.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만나면 할 얘기도 없어. 가끔 만난 사람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신기하죠? 전화통화를 하면은 막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20분, 30분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끊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중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하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뭔데? 그쵸? 친한 사람은 그래요. 친한 사람은.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용건만 간단히야. 내일 보자.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야기꽃이 피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만나야 뭐 명분도 쌓인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거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좀 바뀌었죠. 독거인이래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처한 후에 혹은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에 혼자 있어서 독거노인 그랬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혼자 생활하기에 독거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독거인들이 보통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접하는 내용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들, 죽은 지 며칠이 됐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냄새가 나가지고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 혼자 계시거나 그러면은 집에다가 자녀들이 CCTV를 달아놓는다고 해요. CCTV. 부모님 감시하려고 달아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잘 계시는지, 어디 혹시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CCTV를 놓고 부모님을 본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면은 더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연락하십니까? 자녀들이 연락 안 하면 여러분들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냐? 뭔 일 없냐? 기도해 줄게. 교회는 예전에 지금은 잘 세우지 않는 직분인데요.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권찰. 들어보셨습니까? 권찰. 권찰이 무슨 직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권찰 그러면 잘 몰라요. 예전에는 권찰이라는 직분은 집사 직분을 세우기 전에 권찰이라는 직분으로 먼저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6개월 정도 훈련하고 나서 마스터를 하면 그 다음 집사 직분을 줬죠. 권찰이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3가정 혹은 4가정 정도를 책임지고 그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도는 거예요. 매일 돌아요. 인사하고 별일 없어요?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권찰 교육을 했었는데 권찰 교육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권찰은 순찰이다.
권찰은 순찰이다.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 시간이 되면 도는 거예요. 순찰, 경찰차가 돌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일이 있어야 도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해진 장소를 돌아요. 권찰이 그와 같아요.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는 일이 교회 사역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돼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 모든 직분의 가장 밑에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 권찰이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봐야 돼요. 그래서 자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연결되어 있게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가지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해요. 서로 좋아 붙어있는, 성도들끼리 붙어있는 거, 서로 좋아서 막 붙어있는 거 좋지요. 그런데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끼리 붙어있는 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돼요. 원가지에 붙어있어야 돼요. 원가지 누구?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진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붙어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자연스럽게 공급받게 됩니다.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고요. 신앙도 공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공급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 가면 나라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저도 이제 들어서 안 얘기해요.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어요. 동남아 쪽은 가봤어요. 갔는데 그쪽에서는 그 이상한 향신료 냄새가 나요. 꼭 우리나라 고수 같은 풀인데 이 풀 냄새가 그냥 그 땅에 공항에 내려가지고 처음 딱 공기를 마시는데 그 냄새로 그냥 가득해. 그냥 공기가 그 냄새로 가득해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보니까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 주로 먹는 음식이 그 향기를 내는 거예요. 인도 사람 만나면 무슨 냄새 나요? 카레 냄새 난다고 했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 양내 난다고 하는데 그 치즈를 많이 먹고 그래서 유제품 많이 먹어서 그런 냄새가 나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난다고 하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처음 맡는 냄새가 무슨 냄새라고 해요? 마늘 냄새.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는데 그냥 외부에서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그냥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야겠다 해서 품어내지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향기가, 우리 당인교회 가운데 이러한 예수의 향기가 항상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교회를 의미하죠. 성도를 교회라고 칭하고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도록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말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 이름을 하나 더 알려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교회로 모이면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혹시 호프집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성령의 역사가 뭐 치킨집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신기하죠. 다른 데서는 안 일어나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저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곳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허름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방한 가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가정은 불신 남편이 있는데 신방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이제 신방을 했어요. 끄집어냈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같이 좀 하시자고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자주 오시죠? 그래가지고 아니 뭐 환영하지도 않는 것 같은 거 방 안에만 들어가 있구만 뭘 자주 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아니 도대체 왜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온다고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대청소를 안 하는데 오늘 웬일인가 했대. 목사님 온다고 대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자주 와서 집 청소 좀 잘하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즐거우셔요. 네, 제가 3월달에 부임해가지고 우리 신방 다 할 때 다 대청소하셨나봐. 네,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교회를 또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서두에 꺼내서 시작했던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 지금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 간에 또한 서로가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굳은 사람도 있고 바람에 쓰러지는 것 같은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 담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담임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원가지인 예수님께 꼭 붙들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부흥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처소가 되어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